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돈 버는 일인가요? 밥 먹는 일인가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서로 같은 마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 일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불필요한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 살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원만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 대학에서 졸업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15%에 불과했는데 좋은 인간관계가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무려 85%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신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신도 회원들도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데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 되기에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필요한 때나 원만한 관계를 맺고 내 필요가 끝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힘들지만 또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요하지만 또한 어렵고 어렵지만 또한 맺어가야 하는 인간관계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룩함, 그 거룩함과 같은 위치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바로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 화평함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야 주님을 만나는 자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의외의 뜻밖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 아니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예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저 믿는 성도들끼리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들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와 똑같이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화목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화목함을 갖지 못하고 불화한다든지 침체를 겪게 되면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 회사의 동료 관계 등 모든 인간 관계의 불화는 결국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나요? 기도하려면 뭐라고 기도해 좋을지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항상 다 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어렵고 불가능하기조차 할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도록 애써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래서 교회 왔지, 아니 교회 왔어도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구 그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좀 화목하게 살고 사랑해야 하는가? 꼭 그래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주님께서 이토록 이웃사랑,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두셋 키우다 보면 똑같은 아이들이지만은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아이는 무뚝뚝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주 자상하고 섬세한 아이가 있죠.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은 달려와서 자기가 학교에서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런 아이에게는 용돈도 더 주고 싶고 똑같은 자식이지만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맛있는 거 좀 주려고서는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한 녀석은 인사도 안 해. 인사를 한다고 해봐야 그냥 얼굴 뚱 해가지고 저는 그냥 꾹뻑 인사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아예 닫아버려. 아이고, 그런 아이에게 뭘 주고 싶겠어. 야, 너나 혼자 먹어라. 전 자식 저거 그냥. 그런데 또 그 곁에서 보고 있던 그 아이가 그냥 있나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더니만 뭐라고 말했는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사오신 거라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혼자서 그저 나 혼자 시큼 먹고 만다든지 그랬으면은 아빠가 여전히 섭섭할 텐데, 그렇게 아이들이 한 걸 보면은 참 기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저 인사나 꾹뻑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아이처럼 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쫙 드리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저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서만 만족해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는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 좀 실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런 말이죠. 요즘 흔히 쓰는 말로서는 공감 능력,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럴 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슬픈 일을 당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누군가 기쁜 일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삼남매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의 집을 자주 찾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잘해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 그 집이 좋고 넓어서 그래서 편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부모도 없이 삼남매가 힘겹게 살아가는 삶, 저들의 외로운 마음, 저들의 힘든 삶을 아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찾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다가 그만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고 나면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은 충분히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섬세한 마음,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마음을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의 그 자상한 마음은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우는 자들의 그 마음을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슬피 우는 그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 그들 앞에서 한번 위험 있게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애처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느끼시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우셨습니까? 아니죠. 이제 곧 다시 살리실 텐데 뭐가 안타깝겠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 동네 사람들, 저들의 슬퍼하는 마음을 함께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저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셨다면 그거 갖고 울어? 내가 그거 살릴 거야. 이 답답하고 나약한 놈들 살린다니까. 그렇게 위험 있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권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느냐,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을 함께 나누며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것보다도 먼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나약함,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더 깊은 감동을 갖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며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침체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 너 뭐 그까짓 것 갖고 그래, 힘내,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신앙 간증을 썼는데요, 10년 이상 우울증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왜 내가 이렇게 돼야 하는지 정말 모르고 안타깝고 답답해하면서 정말 밥도 잘 먹기 싫고 그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늘 집에만 들어앉아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심신이 얼마나 허약해졌겠습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정상적인 삶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덥던 어느 여름날 더위까지 겹쳐서 정말 움직일 수 없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카톡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핏 보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또 뭐 그렇고 그런 성경 말씀이겠지 생각하다가 무심코 메시지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그리고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멀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멀었다. 그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펼쳐보았답니다. 그리고 또렷이 그 말씀을 읽었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낙심하고 나약해 있고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밥도 안 먹고 그저 나약하게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오후를 맞아서 그냥 드러누워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고서는 밥통을 열고 계란 프라이를 붙이고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내준 말들, 내가 기도해 준다, 힘내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그래도 용기를 준다고 했던 말들, 뭐 그까짓 것 갖고 왜 나약하냐, 너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뭐 등등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할 말들만 들었었는데, 그런데 일어나 뭘 좀 먹어야 하지 않겠냐, 아직도 살 길이 많이 남았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서 이런 공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삭막해졌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좀 허풍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 말 한마디,
저거 실수다, 저거 실언이다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그 말, 저 왜 저런 짓을 해? 좀 어색한 행동이지만은 아니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이기에 웬만하면 품고 어지간하면 함께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공감해 주기가 그렇게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교회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감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훈련하고 연습해서 세상에서 실행해 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볼 말씀은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너무 잘난 척 우쭐해거리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친구와 함께 즐거워해 주기, 아니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는 친구와 함께 슬퍼해 주기,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친구와 함께 즐거워하며 축복하는 것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헷갈렸나? 여러분 표정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 슬퍼하고 안타까운 게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고 정말 즐거워하는 친구를 보고 그 친구를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한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주 가까운 친구일수록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된 친구, 좋은 일을 만난 친구를 보면서 축복하고 함께 해주기보다는 왠지 그걸 보면 좀 깎아내리고 싶고 흠을 잡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말이야, 그런 게 더 나보다 더 잘 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했다, 자존심 상했다, 나를 만만하게 본다 등등의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만만하셨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셨겠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여기서 원어의 의미는요,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한다, 그런 말이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들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그리고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서로 겸손하여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려면 한 마음,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이어지는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음 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그냥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뭐 이런 것 좀 가지고서 이렇게 마음 상해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할 것인가? 까짓거 내가 그것 좀 내가 넉넉히 감당하지 뭐. 이런 불쾌함쯤이야 뭐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갖든지 원만한 관계를,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갖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자를 만나고 원수 갚고 싶은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제가 당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결론이 뭡니까?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통치를 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가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일어난 반란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어떻게 그걸 막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쳐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데 강을 하나 조그만 걸 건너는데 글쎄 시므이라는 한 자가 나타나가서는 다윗과 그 일행을 보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야, 이게 도망가는 판에 이러면 얼마나 더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함께 가던 장군 아비새가 그냥 칼을 뽑아서 그냥 내가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칫 시므이와 원수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공감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
어떻게 축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면서 이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관계에서 또는 이웃 관계에서 아니 교회에서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한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